네, 하나님 말씀은요. 시편 119편 92절입니다. (119편) 9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아멘. 예. 목사님 전화를 받고 그날 하나님 뭘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네, 그러면서 주신 그 제목이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얘기해라. 그리고 그렇다면 저한테 여기가 최고 2기인데 2기 속에 있는 이 응답은 뭡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더니 현장에서 다양한 예배와 또 예배 인도와 또 예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훈련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쓰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어느 날 제가 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소명과 천명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지금까지 온 그 하나님의 제게 주신 은혜와 제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병원을 갔는데 이 집사님이 나름대로 이제 사명자다, 충성된 자다라고 이렇게 봐줬는지 자꾸 뺀질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가서 그 주간에 이제 말씀이 바나나 말씀이었는데, 바나나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 배드가 이쪽이었는데 맨 끝에 배드 있는 그 환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얘기를 나한테 와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사건이지 하면서 이제 가서 복음을 얘기를 하고 이분이 영접을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내일 다시 오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내일 다시 오겠다고 해서 이제 가서 다시 한번 더 복음을 얘기를 하고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일 다시 오겠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일 여기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병실을 옮기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이튿날 또 갔는데 진짜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물어봤더니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다양하게 하나님이 현장에서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초등, 중고, 대청 또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장을 이 영접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하고 알게 하고 또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뭔가 좀 무례하고 또 전도에 대한 어떤 좀 한계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훈련 속으로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훈련을 1차 합숙과 팀 합숙과 미션 이런 부분들을 1차 합숙 끝났으니까 팀 합숙 가야겠다. 팀 합숙 끝났으니까 미션은 받아. 이렇게 이제 간 게 아니라 이 전도의 흐름 속에서 훈련의 응답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우리 서울 임마누엘교회 이제 오게 된 그 시점도요. 전도라는 이제 부분을 놓고 어떤 말씀을 받았냐면 우리 그 지역에서 분당 그 지역 한빛교회에서
전도 전환점이라는 이 말씀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딜 갔냐면 전도 합숙을 갔어요. 대전에서 그때 당시 했었거든요. 그래서 4주를, 근데 마침 그때 또 코스도 2주가 있고 3주가 있는데 저는 4주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전도 전환점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 그 합숙을 갔는데 1주 만에 어떤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이제 이 사건이 저를 인도하는 이런 걸 잘 모르고 이제 그 사건에 뭐 맞다 틀리다 그게 아니다 오해다 막 이렇게 이제 실강이 하는 이런 이제 부분이었었어요. 그러다가 계속 사인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제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왜 못 알아들었냐면 저는 사실 우리 교회 내지는 뭐 다른 교회 간다는 것을 상상을 못 했거든요. 저는 거기 시작을 했을 때 여기에서 뼈를 묻고 여기서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있는다라는 게 딱 고정돼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인들을 제가 빨리빨리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됐는데 온 것도 뭐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사역을 할 거다 이런 거 사실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전체 흐름을 계속 따라왔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일단 와서 예배를 드렸던 거였거든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에는 제가 좀 씩씩거리면서 내가 작은 교회 가나 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막 하다가 한 3~4개월 정도의 이제 은혜만 받고 이렇게 쭉 있었어요. 있는데 좀 저희 이제 동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에 제가 가겠다고 사실 대답까지 했어요. 대답을 했는데 이제 남편하고 애들한테 얘기를 또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또 이제 어디 간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한 주간 더 있다가 저기 가겠다고 그쪽에 이제 연락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한 주간 또 있다 보니까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것도 토요일 날 저녁 한 9시 10시 요 사이에 제 마음에 가지 말라라는 이런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당신을 믿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제가 그쪽에 얘기를 하고 그냥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이제 또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우리 상반기 캠프를 했잖아요. 이 캠프 하면서 하나님 이번 상반 캠프의 시간표와 또 제가 할 일이 뭡니까? 라고 이제 이 흐름을 쭉 보면서 저한테 다시 어떤 면은 제2의 또 교구 현장을 두고 전도라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저한테 언약으로 생명으로 가슴 벅차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전도를 어떻게 펼쳐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교구를 두고 지교회라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잡게 되고 보게 됐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잡고만 있었고 잡으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교구에 없다면 누굴 이사를 보내서라도 지교회 운동을 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확신은 제 확신이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고 말씀 앞에 그 확신이 되니까 그런 확신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주일날 한 5시쯤에 권사님 안수 집사님 부부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만나자고. 그러면서 그 지역이 심수봉이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우상과 이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지역을 놓고 계속 기도해 왔다고 그러면서 지교를 하겠다고 이렇게 찾아오시고 연락을 저한테 주셔서 주일날 이렇게 또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이 지교를 이렇게 펼쳐나가는 그 시작을 또 하나님이 이렇게 보게 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펼쳐나갈까 또 고민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흐름이라는 이제 부분을 가지고 놓고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흐름을 바꿔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흐름을 바꿀 수 있느냐? 갈보리 언약입니다. 갈보리 언약하면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갈보리 언약하면 인생의 해답. 왜 인생의 해답이었냐면 제가 가장 궁금한 게 뭐였냐면 인간이 뭘까? 인생이 뭘까? 사람이 뭘까? 이런 부분이 가장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결혼도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결혼했어요. 남자하고 살다 보면 인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좀 뭐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하며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금방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왜 인생의 해답이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저는 모든 답이 다 되어져 버렸어요.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구나. 영혼을 가진 존재구나. 이 사실에 너무너무 완벽한 답이 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인간의 문제가 뭐냐? 여러 소리 할 게 없더라고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사단의 문제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답이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저는 복음이요. 저한테 생명으로 왔어요. 그래서요. 이 복음을 받고요. 막 다 지옥 가는 제가 저희 가문의 앞뒤 좌우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누가 예수를 이런 소리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모르는 부분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없었어요. 제가 처음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이 완전 불신 현장이죠. 현장 자체가 완벽한 왕불신자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게 뭐냐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막 지옥 갈 것만 같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지옥 가는데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제일 만만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 바로 이제 밑에 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제 거의 쌍둥이처럼 컸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전화로 그것도 너무 급해가지고 전화로 만약에 오늘 퇴근하다 너가 죽는다, 너 지옥이야. 갑자기 그러니까 당황을 해가지고 왜 이러는가? 이렇게 언니가 그렇게 무자비한 언니는 아닌데 이렇게 이런 소리를 하나 이럴 정도로 제가 그렇게 지옥으로 보였어요. 지옥이 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무섭고 뜨겁고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죠? 하여튼 지옥 가는구나. 그러면서 누가 한 사람 영접을 하면은 제가 이랬어요. 최소한도 지옥은 가지 않느냐. 자녀의 축복 못 누린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천국 가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셔서 그 응답을 누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가 생명인데 왜 그리스도여만 되는가? 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니면은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믿을 수도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저는요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되더라고요. 하나님 본 것처럼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당당하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이래 봄이 현장에서 만나보면 안개와 같은 하나님, 먼 하나님, 뭔가가 늘 이렇게 답답한 하나님, 이게 특징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모르면 늘 뭔가가 답답해요. 또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저는 죄가 뭔지 몰랐어요. 그게 죄인 줄 알았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 뭔가 좀 잘못하고 이런 것이 죄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나는 더 이상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특별히 누구를 해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못된 짓은 안 했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뒤통수가 가려워서 저는 그 짓은 못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뭔지 그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죄가 뭔지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완전 해방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돼요? 사단의 정체에서 알잖아요. 그렇죠? 사단을 어떻게 알아요? 저는요, 불신 가문에서 이렇게 컸지만요, 하다못해 꿈도 잘 안 꿨어요, 저는. 그러나 뭔가가 이렇게 영적으로, 그게 이제 육신적으로 뭐 배가 고프거나 뭐 다른 어디가 아프거나 이런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뭔가가 이렇게 눌리는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저희 엄마가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밤에 손톱 깎지 마라, 한 번 하면 끝이에요. 그렇지만은 뭔가가 거기에 확 이렇게 있잖아요. 깎으면 안 될 것만 같은. 문지막 넘지 마라, 재수 없으니까 뭐 이런 어떤 정도의 했는데 뭔가 그런 부분에 이렇게 해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제가 꿈을 많이 꿨거나 뭐 크게 뭐 영적으로 막 정신적으로 막 시달리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요, 보거나 듣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단의 정체에서 저는 믿어지고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이 사단의 전략과 사단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제가 귀신을 안 봤어도, 영적으로 막 시달리지 않았어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 사단의 정체를 어떻게 해요? 얘기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치질 되라고 하느냐, 왜 영적 썸미 쓰게 하라고 하느냐, 이것 때문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거는 늘 언제든지 치고 들어와요. 사단이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놀라나요? 안 놀라잖아요. 그죠? 오직 그리스도 앞에 이 사단의 정체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 게 죄예요, 우리한테는. 이제 그 근본 죄는 끝난 거고요. 이 사실을 모르고 안 누리고 안 믿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함께 한다고 하면서 이거는 지식에 불과하고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로 이게 각인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갈보리 언약이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한 3년 전인가 계속 유목사님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해봤어요. 하나님 나라를 또 뜬금없이 얘기를 하시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0일을 작정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뭐냐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일단 예배 형식으로 딱 갖추고 해야 제가 할 것 같아서 예배 형식을 갖추고 매일 40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40일 갈 것도 없더라고요. 한 열흘 채 안 됐는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느냐, 오직 전도다, 이 말씀을 저한테 이렇게 주시는데 얼마나 놀랄 일이 아닌데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거구나, 결국은 하나님 전도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40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맞구나 이러면서 이 감람산 언약을 가지고 이 전도 흐름을 계속 탄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은 결국 영원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믿음이 필요하고 왜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한테 왜 힘이 필요해요? 영혼구원이에요. 이 방향에 이 중심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기도는 응답이 된다라는 부분의 확신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 답이 나올 때까지는요 움직이면 안 돼요. 저는 움직일 능력이 없다 보니까 자꾸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왜? 따로 제가 뭘 이렇게 만들어서 할 능력이 없어요 저한테. 근데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면서 마가다락방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 언약이 1000명인 거예요. 1000명 중에 1000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흐름을 바꿀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지고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을 이루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일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갈보리 언약을 붙잡고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 상관없어요. 그게 육신의 문제라도 상관없어요. 그걸 가지고요 기도하시면 돼요. 이 기도가 맞느냐 틀리냐 괜찮아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요 비본질은 빼고요 본질의 언약을 붙잡고 들어가도록 기도하도록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확신인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나 기도하면 된다. 이러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전도와 선교를 가지고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일상 속에서 얼마나 틀린 흐름을 타고 있었어요? 3년을 예수님이 훈련을 받았는데도 제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나라 해방이 언제 되느냐 관심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게 참 속는 부분이거든요. 회복되거나 말거나 놔두시고 갈보리 마가다락방 감난산 이거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흐름 속에 있으면은 계속 전도 흐름을 타요. 여기에 필요한 훈련, 말씀, 또 밥이 필요하면 밥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부분이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복음과 전도라는 흐름 속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인도를 받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라는 부분을 이제 마음에는 담고 있었어요. 마음에 담고 그래서 어느 나라를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가 이러고 있는데 어느 주에 다음 주에 방글라데시 선교 기도 모임이 시작이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동시적으로 저희 부부가 거의 이렇게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기 가볼까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랬는데 그 다음 주로 미뤄졌어요. 미뤄지면서 이제 저는 또 교육자 다른 일이 있어서 저는 못 가고 남편만 이제 갔거든요. 근데 가자마자 성질이 좀 그래요.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방글라데시를. 선교를 하려면 현장을 봐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못 가거든요. 뭐가 이게 말씀이 뭘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차근차근 좀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선교 현장 가는 거니까 방향이 영 틀리고 내용이 영 틀린 건 아니니까 그럼 가보라고 보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희 가정에 이 한나라 선교에 가슴을 담게 됐고 중심을 담게 됐고 거기에 이제 올인하게 되는 이런 이제 부분 속에서 자주 가더라고요.
이 선교 현장을. 그러면서 이제 비행기를 타면은 이렇게 자동 보험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제 비행기 탈 때마다 저한테 보험증을 하나씩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죽으면 이거 가지고 살으라고.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이제 여러 번 했는데 한 번은 또 주더라고요. 주는데 제가 마음에, 저도 잘 몰랐죠. 마음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마음이 딱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남편한테 뭐 생일 선물 해달라 뭐 해달라 그런 거 하면 어떠면 더 혼났어요. 저한테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런데 항상 마음의 소원은 정말 이 가치를 알아들었는가, 정말 이 가치를 알아들었는가. 그렇다면 일단 육신적으로도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죠? 정말 이 가치를 알아들었는가. 정말 이 가치를 알아들었으면 어떤 면은 내 할 일은 다 끝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었고, 어쨌든 다른 거 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니까 정말 이 가치를 알아듣고 여기에 올인하고 여기에 중심을 가지고 이 방향에 맞춰서 살아라,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가서 현장을 본 거예요. 이제 여러 날 이제 뭐 이게 며칠 갔다 오면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뭐 열흘, 15일 이렇게 갈 때도 있었고 일주일 이런 식으로 갔다 오니까 가서 현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은혜로 그 현장을 보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0가지 전도 전략이 어떻게 이 현장에서 펼쳐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가슴이 뛰는 거예요, 본인도. 그러면서 이 흐름 속에 있으니까 이 선교의 또 응답도 그 시간표 속에, 그야말로 그날 그때 그 시간표에 있는 흐름 속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알루트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속 거기에 마음 담고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 아르투시 이거 할 때도요, 사실 그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런데요, 마음에는 담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때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작정하고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한 2번, 3번 정도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작정 얼마 해서 얼마를 하는 게 아니고 평생 할 거야. 저는요, 그걸 가지고요, 평생에 아르투시 헌금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안 된다, 힘들다, 어쨌다 이러기 전에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름 언약을 천명으로 붙잡고 그 앞에 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복음은요, 굉장히 진실한 거예요. 그렇죠? 복음은요, 우리한테 안 속잖아요. 그 복음의 진실 앞에 우리가 성실하게 서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요, 지금 21가지 이 부분을 진짜로 나의 말씀으로 찾아서 기록도 해보시고 또 적용도 해보시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2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두고 당신의 소원을 이루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정말 복음이 뭔가, 이 복음은 나한테 어떤 복음인가, 내가 이 복음의 말씀에 어디에 반응을 하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디에 반응을 하는지, 응답, 역사, 증거, 여기에 반응을 하는 건지. 아까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데 저는 이 그리스도, 이 반응에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안산 지역이요, 지금 저희 이제 소그룹 하고 있죠. 저희 교구 집중했거든요. 집중했죠. 캠프 일어나고 있죠. 지역 분석 일어나고 있죠. 안산이 지금 이런 흐름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나름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어렵다라는 그 현장이 막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더 크게 보여요. 어차피 뭐 그 안산뿐만 아니라 요 가까운 분당도요, 지역 자체가 장난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랬을 때요, 똑같아요. 예. 우리에게 놓여진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는 거, 그 여리고 같은 그런 문제들 똑같아요. 사실은 내 거는 크고 저 사람 작은 거 같죠? 안 그래요. 똑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고 나갈 때 감은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야말로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원인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가, 이 복음의 소원은 뭘까, 이런 부분을 나의 언약으로, 나의 말씀으로 붙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그 응답을 가지고 내게 준 지역, 내게 준 업, 일, 만남,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의 복음, 불가항력진 이 복음을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